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리스펙트, 우리의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발레리나 김주원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유명한 발레단 볼쇼이 발레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국립발레단에 입단해가지고 2006년에는 무용계 아카데미상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버누아 드라당스라는 그런 상을 받는 사람, 한국의 대표적인 발레리나 김주원 씨,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나와 마주하는 일입니다. 나와 마주하는 일.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레 무용수는 매일 같은 루틴으로 몸을 다듬고 연습을 반복한다. 그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려웠던 동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온다. 내가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을 지나 한 단계 올라선 것이다.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 견디는 힘이 생긴다. 중요한 거죠. 견디는 힘이 생긴다. 성장이란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시간을 견디며 하루하루 쌓은 후에 찾아온다. 이 말씀이 믿음의 성장 과정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까요? 어디 믿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냥 무단히 특별하게 진전이 없고 어제와 오늘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그 지루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능의 그 기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말했던 것처럼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견디는 힘이 있어야 성장으로 갑니다. 저는 믿음에서도 동일한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띄는 믿음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되는 믿음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 우리가 하루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고 그 다음날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 기도 열심히 했다 가지고 그 다음날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예배 진하게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루틴을 통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내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언제 이게 효과가 나타날까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때 나도 모르는 믿음의 힘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소 지루해 보이는 단순한 루틴을 기도, 말씀, 예배를 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이죠. 나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일 앞에서 반응하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힘이 없으니까. 견뎌내는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이 없는 것은 어디서 힘이 없느냐? 매일 성경을 읽지 않았어. 매일 기도하지 않았어. 매주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루틴을 반복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것 외에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한방 좋아합니다. 한방. 한 방에 뭘 하기를 바랍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든 복근을 하든 뭘 하든 기막히게.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 한 방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그 지루한 그 기도, 말씀, 예배라는 것을 버텨낼 때 믿음이 비로소 성장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믿음이 회속적으로 신속하게 성장합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방이 없다는 것,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말씀과 기도, 예배라는 루틴을 통해 매우 얇고 얇은 한 장 한 장, 한 겹 한 겹 쌓여나가서 마침내 견고하고 두터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얕습니까? 그죠? 이게 매일의 루틴입니다. 비교하자면. 하지만 성경이 매일의 루틴이 모였을 때 이렇게 두텁고 견고한 성경책을 이루듯이 우리의 믿음도 매일매일 평범하지만 루틴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종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저한테 떠오르면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정말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을 원하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나? 소망하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저에게 듭니다. 특히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답답함, 절망감은 마치 거대한 암벽 바위 앞에 서 있는 듯한 막막함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저에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권하지만 그렇게 안 해버리면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분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기에 저의 루틴은 또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루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잘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본받는다, 닮아간다,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죠. 크라이스트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데일리 루틴을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뭐 없습니다. 그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루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는 먼 얘기네. 나와는 먼 얘기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는 다른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해야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와는 먼 얘기네. 나와는 먼 얘기네. 오늘은 나와는 먼 얘기네요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게 내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 이야기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이 바뀔 수 있는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의 루틴 첫 번째 기도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이유가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이 가장 안정된 시간이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우리 본문 읽은데 앞에를 보면 그 전날 무척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피곤했겠죠. 그래서 고나게 주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기 때문에 피로하시죠. 주무십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괜찮았을 거야. 아주 거뜬하게 일어났었을 거야. 그건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우리가 폄하하는 겁니다. 지치고 피곤한데 목마르고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새벽 일찍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루틴 첫 번째입니다. 이걸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기도할 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종종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눈을 딱 떴는데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이 쫙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일을, 눈앞에 닥친 일을 급하게 하다 보면 점심 됩니다. 점심 먹고 나서 또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고 집에 와서 씻고 하다 보면 밤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차, 오늘도 내가 성경을 못 읽었네. 그죠? 그리고 어제도 못 읽고 있어. 내일도 못 읽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뭐 합니까? 예수님의 루틴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루틴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행하고 있는 매우 독특하고도 좋은 전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많은 그 국적을 가진 다양한 인종의 분들을 만났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사님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전체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는, 미국 교회는 제가 아직까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있을 수는 있죠. 저는 못 만나봤어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목사님한테 early morning prayer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거 맞아. 그 한국 교회 대단하지. 부러워합니다. 왜 새벽 기도회가 좋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너무 바빠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잘 때쯤에 이 생각합니다. 기도 안 했네, 오늘. 기도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가 버렸네. 근데 새벽에 그 시간,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그 시간을 딱 할애해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그 바쁜 일정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을 따로 할애하신 거죠.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는데 루틴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주기도문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주기도문 특징, 매우 천천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합니다. 암송대회 합니까 지금?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새벽 첫 시간에 깨어나자마자 그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끝나면 찬송가 2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문을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에게 6시쯤 되면 항상 단체 카톡으로 가잖아요.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게 우리가 했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에 새벽기도 설교 말씀이 편집돼서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루틴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때 놓쳐버리면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네, 압니다 하라고 대답하지 않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많이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루틴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나와는 먼 이야기가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성령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나는 단지 하루에 기도를 시간을 할애해서 하지 않았을 뿐인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런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한 방법인데,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해,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 내 삶을 돌봐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합시다. 예수님의 루틴을 가만히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5시 30분에 다른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개인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러면 새벽에 같이 기도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은 한 부분을 할애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 안 하고 지나갔네. 오늘 기도 안 하고 지나갔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유익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죠. 개인이 결단해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뭐 할 거야. 그런데요, 신앙은 혼자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 서로 격려하면서 손 붙잡아주고 힘을 내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 새벽이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풀타임으로 일하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수요 기도회를 하고, 우리 수요 기도할 때는 엄청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목청이 떠나가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면 그 다음날 새벽에 눈뜨기가, 저는 한 4시 반 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인도하려면. 그래서 저는 목요일 새벽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혼자서 하라 그러면 뜸성뜸성 빼먹지 않겠어요? 아예 오늘만 쉬자,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려고, 줌으로 접속하려고. 그럼 저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서로 힘을 주는 거죠. 이런 것을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하죠. accountability. 서로 책임을 져가고 돌보아 주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주는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괜찮아요, 시간이 안 되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가능하면 새벽에 5시 반에 온라인으로 줌에 접속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링크만 보내드리는 카톡에 링크만 딱 누르면 여러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주는 유익, 기도, 예수님의 루틴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루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이상 새벽 기도는 나와는 먼 얘기네요.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루틴을 알아보기 전에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 루틴을 알아보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루틴에 대해서 보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기도 루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밤에도 감람산의 습관을 쫓아, 이 말은 루틴이랍니다. 루틴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루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가 루틴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루틴이 되지 않으면 something wrong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의 루틴을 만듭시다. 기도의 루틴이 나와는 먼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계속해서 본문 36절과 36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루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가 루틴이었습니다. 내가 전도하겠다. 여기서도 하고 다른 마을에서도 하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전도가 자신의 사명이자 루틴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이루면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군요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다는 거 지금 알잖아요. 예수님의 루틴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으면 그 결심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인 약속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루틴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전도 아닙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저도 죄 많이 짓고 선생님도 죄 많이 짓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전하는 게 전도고요. 내가 믿는 만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죠. 1일차부터 할 수 있는 거죠. 1일차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게 전도죠.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루틴이 아니니까.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니까. 누가 판단했습니까? 자기가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결정해 버린 것이죠. 그래 놓고는 기도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주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Yes, I am. 저는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너가 예수님을 따라 살았느냐? 뭔 대답을 기대하실까요? 네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가 루틴이 되게 했느냐? 전도가 루틴이 되게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와는 먼 얘기네요 라고 말을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어져 가야 맞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만든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아닌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을 증명하겠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기도 루틴, 예수님의 전도 루틴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성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왜냐하면 고민한다면 예수님의 기도 루틴, 전도 루틴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고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동료로서, 또 지역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기도 루틴을 따라서, 전도 루틴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비록 그동안 해오지 않아서 어색하고 낯설고 서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더 이상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 루틴이 나와는 먼 얘기네요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어서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 루틴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죠. 대충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봅시다. 그러다가 제대로 믿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잘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예수님만큼 퍼펙트하지는 못했습니다. 엉성했습니다. 서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기도 루틴을 따라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전도 루틴을 따라 살려고 애썼습니다. 저희 부족한 것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기도 루틴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 예수님의 전도 루틴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 이제 남은 내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전과 다른 그러한 새로운 루틴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